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일 육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좀 강렬하게 입었습니다. 성탄절 분위기를 벌써 저는 내고 있는데요. 예.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받아 합당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얻고 찾아가는 것, 내 중심의 것들로 너무 채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온전히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광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이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지 않을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지 않을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지 않을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결국 당신을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음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입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그 주님, 전쟁에 능하시고 승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다. 다 찬양 위대하시구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구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주의 만세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의 만세 주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주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의 만세 주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 마지막으로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주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의 만세 주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빛나는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남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내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우리의 마음 다하여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하기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사랑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달라고, 또한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보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의 삶을 또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에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모아주시는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을 해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아침부터 주님을 예배하고 이 저녁 우리 중앙교회 하이틴 청년사역국 헌신예배로 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젊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귀한 일꾼 삼아주신 주님, 무엇보다 우리 삶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떳떳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이틴 청년사역국의 목사님과 전도사님, 위원장님과 교사님들, 그리고 많은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우리 사역국의 발전과 더 나아가 중앙교회의 부흥을 이끌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기뻐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6부에 나오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사역국, 하이틴 청년사역국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찬양이 너무나 뜨겁네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함께 하니까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내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현재 그리스 로마 성지 순례 팀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팀의 연합과 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그 팀들이 그 순례 길을 함께 할 때 그 여정 가운데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12월 새벽기도 11조 운동이 1일과 3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번엔 특별히 각 교구의 리더 또 위원회 또 기관 등에서 섬기시는 우리 분들 모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12월이지만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첫 회기, 첫 달이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맥잡기 세미나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데요. 성경 전체의 맥을 짚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결코 딱딱하거나 지루한 시간이 아니고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얼마나 재밌는지 웃다 보면 어느새 내가 성경의 맥을 짚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 헌화식과 침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소식과 모임 안내 등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유가족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대 교구 고 김순옥 성도님 향년 84세셨는데요. 11월 22일 노안으로 소천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유가족 되신 분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은 일남 3녀를 두셨고 장녀 조영래 집사님, 장남 조원상 성도님, 또 자부 이현숙 성도가 우리 교회 교인이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 유가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구하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 김순옥 성도님을 주의 품으로 부르시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처하게 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이 땅에서 겪었던 그 삶의 어려움과 또 눈물과 고통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평안한 안식을 얻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아버지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명문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화선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국의 소망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고인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원상 성도님을 비롯한 유가족에게 하늘의 은혜와 위로의 주로 임재하셔서 상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어루만지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약속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유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신앙의 명문가문으로 날마다 세워 주시옵고 삶의 곤감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은혜의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약속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봉헌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주보에 보면 하예 만두, 그래서 만두집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청년국 우리 공동체 이름입니다. 하늘, 또 예담, 만나, 두드림, 청년이란 뜻입니다. 우리 아름답게 찬양하며 함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여기 나를 봐. 앞뒤 보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봐. What you say 그가 들을 수 있게 한 번 더 소리를 높여 여길 보고 웃을 수 있게 Amen yeah. 주님도 춤을 추네 baby 사랑의 춤을 추네 baby 춤을 추네 baby 알 수 없는 일으킨 baby 지금 이 순간을 느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큰 행복인 거야. What you say? 그가 날 잡아주게. 한 번 더 소리를 높여 여길 보고 웃을 수 있게. Amen. No. 주님도 춤을 추네 baby. 하나님도 춤을 추네 baby. 모두가 춤을 추네 baby. 알 수 없는 일으킴 baby. 지금 이 순간을 느껴 바로 움직여보는 거야. Oh, yeah, yeah. Oh, oh, yeah. What you say? 나의 춤을 보고 있다면 대답해줘. What you say? What you say?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모두 다르다는 걸 알지만 이게 바로 나의 기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사람들 편견 따윈 필요 없어.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 시선 따윈 잊어버려. 하나만 생각해. 다르다는 걸 알지만 이게 바로 나의 기도. 빨리 내려갔지? 아직 할 거 많은데? 아직 할 거 많아? 주악만 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6부 예배는 하이틴 청년사역부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아멘. 새해가 가까웠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그 옛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결심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사람이 아주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데는 큰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 결단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식의 변화입니다.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바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이 변화되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올해로 87 되셨는데요. 만 70세가 되실 때까지 매일 하루에 담배 한 갑 이상씩, 2갑까지 이렇게 피우시는 골초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50년 이상 그렇게 담배를 피우시면서 사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담배를 피우시면서 담배 끊으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단 한 번도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하거나 그리고 끊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만 70세가 되셨을 때 단번에 금연을 실행하셨습니다. 단번에 끊어버리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면 2002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16년 전이죠. 2002년에 그 고인이 된 2002년에 작고하셨는데요. 그 고 이주일 씨,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죽기 전에 폐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폐암 말기에 죽기 직전에 금연 광고에 출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네들 담배 끊어버리면 나처럼 고생하지 않을 텐데 담배는 독약입니다. 이런 광고를 보시고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 노인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충격을 받자 그게 마치 하나님의 계시처럼 아버님에게 무엇이냐면 담배를 안 끊으면 저렇게 죽는구나, 그러한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찾아오자 즉각적으로 파괴적인 행동을 중단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14남 선교회 제가 가끔 들어가는데 제 격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한 분이 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는 분이
담배를 쭉 이렇게 피워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끊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갑상선 암이 찾아오면서 아, 담배를 계속 피우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충격을 받자 인식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바로 끊어버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 6장을 보는데요, 이 사사기 6장은 겁쟁이에서 위대한 용사로 변화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청년 예배, 우리가 오후 3시에 청년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오셨던 우리 강사님, 이은성 목사님, 호주에 계신 이은성 목사님이 저와 동일한 본문으로 오늘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짜고 한 것 아닌데 이렇게 동일한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우리가 이 사사기 6장을 읽어보면 미디안의 침략과 약탈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던 시대를 살아가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왜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타작합니까? 미디안이 두려워서, 그 미디안 군대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틀 속에 왜소한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사기 6장에 미디안에 포위돼서 미약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세상 속에 포위돼 힘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회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 안에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워내십니다. 기드온은 깨닫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 안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힘을 소유한 거인이 잠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 안에 잠자고 있던 이 거인을 불러내시자 하나님의 꿈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 6장과 7장과 8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큰 용사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큰 용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청년들 안에 잠자고 있는 이 거인을 깨우기 원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 청년들이 듣게 될 때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가 되어 미디안과 같은 이 세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큰 용사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가지를 부여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안에 있는 이 거인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3가지를 부어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드온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죠. 포도주 틀은 포도 알갱이, 포도를 이렇게
틀로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곳입니다. 넓은 좀 이렇게 평평한 곳에 이러한 틀이 있었는데요. 타작하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그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몰래.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하고 숨어서 타작을 해야 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기드온이 뭘 느꼈을까요? 열등감을 느꼈어요. 나는 너무나 못난 존재구나. 그리고 스스로가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러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1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항변합니다. 주님, 내가 큰 용사라고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므낫세 중, 여러분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강한 지파가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눌리고요, 유다 지파에 눌리고요, 아주 그 왜소한 지파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작은 집안이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까? 자신을 가장 작은 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쓸모없는 자라고 그는 생각해요. 그것이 기드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야. 나는 그냥 보잘것없고, 나는 바보고, 나는 멍청이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난 너무 왜소해. 난 누구 하나 이겨본 적이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기드온 안에 얼마나 열등감이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7포 세대, 5포 세대, 3포 세대, 취업이 어렵다라고 말하고 이 세상에 거대한 그 위용에 짓눌려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쓸모나 있을까? 기가 질려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왜소하게 여기며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기드온이 들었을 때 놀랐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생각하는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약하고 열등하고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나를 향해서 하는 소린가? 누가 또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를 큰 용사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드온을 향한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큰 용사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이 하나님의 음성,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이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큰 용사요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말하면은 영어가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Mighty warrior, mighty warrior, 위대한 전사요. 너는 위대한 군사이고, 너는 위대한 군병이고, 너는 위대한 싸움 기계야. 전투하는 기계야. 여러분, 위대한 전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의미한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하고 만나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끓어오르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참으로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으로 누구이며 무엇을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알 때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의 참된 정체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정체성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세상은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지 않고 그 사람의 겉모습과 가진 것으로만 평가하려고 듭니다. 학벌과 재산과 배경과 직업으로 그 사람을 규정하죠. 넌 이런 사람이야. 넌 여기까지야. 넌 여기까지밖에 안 돼. 제한합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 보잘것없는 자야. 너는 작은 자고 너는 쓸모가 없어. 너 뭐하러 태어났니? 이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주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청년들은 자기의 참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위대한 전사여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말하는 것과 정반대죠.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드온은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전사들이 세상의 어둠에 빛을 비추며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할 우리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 예수님의 구속 안에서 부여해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때 위대한 전사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손에 인생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참된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 인간의 참된 의미가 드러나고 참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준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사랑했다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의 참된 가치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에 저항하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죠. 하나님께 항의하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위대한 전사로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을 격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물리치고 민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땅에 온 이유가 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 전에, 200년 전에 그가 이 땅에 와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기도원을 위해서 주어졌고 기도원만이 성취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부여해 주신 고유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일이 있어요. 우리만이, 나만이 찾고 소유해야 할 그 보물이 이 세상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정체성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할 두 번째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명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요. 보석처럼요.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참된 재능인지 알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명을 성취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사람이 죽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청년들도 자신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우리 청년들에게 사명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과 너는 무관하다고, 그리고 사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네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해야 돼. 왜냐면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 너 행복해지려면 돈을 벌어. 그게 네 인생의 목적이고 유일한 목적이야. 돈을 벌어야 돼. 네 재능, 네가 원하는 거, 너의 열정 다 필요 없어. 일단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 공무원이 돼. 그리고 고시를 준비해. 돈을 벌면 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돼. 네가 돈을 버는 만큼. 돈을 안 벌면, 네가 돈 안 버는 일 하면 너는 가치가 없어. 사명을 추구하지 마. 열정을 추구하지 마. 돈을 벌어.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청년들이 돈 벌기 위해 살기 시작한다면,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해 간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모든 청년들이 고시 준비하고 공무원 준비하고. 여러분, 그러한 세상은요, 여러분, 짐 로저스, 한국을 가장 잘하는 경영인이죠. 좋은 기업을 너무 위대한 기업으로, 그 책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짐 로저스가 한국을 보면서 한국 5년 내에 꺾인다, 5년 내에 쇠퇴하기 시작한다. 왜? 젊은이들이 사명을 추구하지 않고 열정을 추구하지 않고 돈 벌려고만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민족의 미래가 없고 나라의 미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크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장이 인류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 우주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요, 우리 모두는요, 나 한 사람의 행복과 안위만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인류와 세계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나의 분깃이 있습니다. 나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젊음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자 기드온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는 삶,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명을 발견하여 위대한 거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 사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위대한 전사라고 부르신 후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위대한 전사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이 기드온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적들의 잔인함과 강함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6장 후반부 보면은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드디어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또 기드온이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이 기름 부음을 받자 기드온이 다른 사람이 되었죠. 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목소리에도 기름 부음이 있게 됩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던 사람인데
기드온이 말하자 사람들이 갑자기 기드온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권위가 있게 되고 그들이 하는 일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필요로 하는 것, 참으로 갈망하는 것 있다면은 그것은 새로운 영적 권위 그리고 사명을 성취할 힘과 용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청년들이 위대한 전사로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정체성을 알고 사명을 알아도 힘이 없으면은요, 성령의 그 능력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기드온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기드온이 순종할 때마다 그 기름 부음이 강해진 것을 보게 돼요. 순종의 깊이만큼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깊이만큼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름 부음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더 큰 순종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이틴 청년 사역국 헌신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6장 이 초반부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사기 6장에서와 같이 세상에 포위되어서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쇠락이지 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망해 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의 세대는 별탈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평안할 거예요. 그러나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반토막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약해진 그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일으키셨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중고등부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대한 전사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지하고 후원해 주고요, 편들어 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를 따르면서 그를 지지해 주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이틴 청년 사역국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지하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리더들이 몸부림치면서 사역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후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일어났죠. 이제 우리 청년들이 위대한 전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소망이 있다면은, 저에게 있는 한 가지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은, 이 젊은이들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타작하는 것처럼
그리고 위축돼 있고 두려움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있는 이 젊은이들 안에 있는 잠자는 거대한 거인을, 위대한 전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청년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비전이며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들 안에 거인을 깨우고 싶습니다. 이들 안에 있는 위대한 전사들을 불러내고 싶습니다. 그들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이들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위대한 전사의 그 영을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전사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위대한 전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 향해서 좀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위대한 전사로 일으켜 주십시오. 이들 안에 잠자고 있는 위대한 전사들을 불러내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깨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하이틴 청년 사역국에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흥케 해주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빛을 비추며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 주님,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 청년들, 또 아버지, 우리 하이틴, 예, 중고등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들 안에 잠자는 거대한 아버지 위대한 거인들, 아버지 위대한 전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예,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 안에 부흥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부 안에, 아버지, 우리 고등부 안에, 중등부 안에, 아버지, 우리 하여튼 청년 사역국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리더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한 곡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하이틴 청년사역국 헌신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이틴 청년사역국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심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육부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헌신 예배를 드린 하이틴 청년사역국의 모든 위원장님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